다음 주에 물으면 대답 좀 해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험, 이제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 수죠.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단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의 질문, 마지막 질문이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산이 실제로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산에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환상,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세상과 영광을 보여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꼭대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부터 어떻게 해요? 자꾸 어디로 올라가요? 꼭대기로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고 오늘 본문에는 산 꼭대기로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사단이 왜 이렇게 할까? 아마도 우리 인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들에게 약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높아져 가잖아요. 실제로 강남에 있는 법원 그 앞에 있는 교회를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을 봤는데 첫 마디가 뭐가 딱 튀어나오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바벨탑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딱 튀어오더라고요. 교회들도 자꾸 높아져 갑니다. 천하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높은 자리에 모든 사람을 아우러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욕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성이라 생각하고요. 높은 곳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꼭대기 하면 바벨탑 쌓고 하늘까지 이르기까지 원하는 그들. 높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높은 곳에서 모든 세계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뭐라고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에 와서 사단의 시험이 달라져요. 앞에 두 시험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단은 예수에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해라. 근데 마지막 시험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제안하고 또 그렇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라고 어떻게 하냐면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시를 했다면 세 번째 시험에 이르러서는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절박함이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령이 아닌 타협으로 그들은 새로운 시험을 예수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반응과 대처는 어땠을까요? 사단의 그 시험이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반응도 그전과 다릅니다. 명령이 아닌 이제 타협점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들에게 앞에 두 시험 때와 사뭇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아주 단호하고 간결하죠. 매우 강경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호합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평생에 어떻게 돼요? 딱 두 번밖에 기록이 없어요. 또 언제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치, 베드로가 고백하고 연이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고 말리죠.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두 시험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을 부를 때는 원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블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비방하는 자 혹은 속이는 자인데 여기에서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단을 일컬어서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지만 원어는 달라져요. 세 번째는 뭐라고 호칭이 바뀌냐면 사타나스, 곧 대적자, 대항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차이만 해도 어때요? 예수님이 사단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낀 것은 참 의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제 사단이 어떻게 돼요? 앞에 그 두 시험보다도 참 어떻게 가장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가지고 찾아온,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고 온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단호하고 가장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간결하게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버럭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가장 온건하게 다가왔던 사단의 모습인데 세 번째 유혹은 그 온건한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 어떻게 돼요?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시냐면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셨다. 그 땅도 그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 11절.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더 가야 되네. 신명기 6장 12절 읽어보실래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흐름 속에 있는데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그들의 오랜 꿈을 접은 채 쓸쓸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와 같이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예수님이 버럭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외치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사단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경배함과 천하 만물을 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지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이것을 전부 천하 만물과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본다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단순한 애들은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 치밀한 계획과 의도,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아까 6장의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신명기 6장 14절에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바꾸셨어요. 원래 이 본문인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외를 경배로 바뀌셨습니다. 신명기 6장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광야 40년의 교훈이에요. 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형통하리라. 즉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형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형통케 되는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대상만을 사랑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너희가 형통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합니다. 사실 증명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증명해 버려요.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했을 때 잘 먹고 잘 살기도 했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형통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자존심인 신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어떻게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니 경배하지 않았더니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너희가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신을 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엇을 섬기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 하면 신명기가 기억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훈련은 뭡니까? 반복이에요. 그지? 경우나 정우나. 군대에서 지겹게 훈련했을 때 뭐였냐? 반복이었잖아. 그지? 몸에 익어버리도록, 익숙해지도록. 비상벨이 울리면 어떻게 돼?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내 몸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게 훈련이잖아. 교회에서 왜 훈련을 하냐 하면 잊지 않도록이에요.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내 몸이 어떻게 돼? 먼저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런 거로 요즘 우리 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기에 나는 경배할 것이며 잊지 않기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한다면 잊어버리면 우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지금의 상황, 그러면 반대로 본다면 사단의 입장에서 그 유혹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해요? 사단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명기 메시지 반대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단이 결국,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신명기 말씀으로 쳐내요. 그러면 그 사단의 의도가 뭐예요? 신명기 말씀의 반대가 사단의 의도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간단한 논리죠. 그죠? 자, 사단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간단하죠. 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뭘 얘기했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사단은 지금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며 그 결과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었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잊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왜 지금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왜 무릎 꿇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고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8절 읽어볼까요? 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 천하 만민을 어떻게 돼요? 그 경배를 통해서 무릎 꿇음을 통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너의 목적이 천하 만민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천하 만민을 얻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구속, 구원입니다.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의 나락에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자녀로 창조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 인류가 택한 것은 죄,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 죄의 통치 가운데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렇게 지금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백성을 자신의 왕국으로 다시금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의 신분에서 죄의 백성에서 일으키사 하나님의 백성, 당신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말하는 천하 만민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절을 보면 사단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어떻게 돼요?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너의 온 목적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어떤 방법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쉽게 천하 만민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에 말한 대로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 천하 만민을 얻는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신 목적이 천하 만민이라면 얻었으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고통 없이 어떻게 돼요? 오신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앞으로 공생이 3년이 남았잖아요. 근데 공생의 시작점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으면 3년을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잖아요.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얻는 것.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 더 많은 대가를 치를 필요 없이 적은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돼요?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여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이 원하는 목적,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편했을까요?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옛날 이단이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가연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십자가에 있을 때만 같이 있다가 못 박는 순간 예수님은 신으로서 떠나버렸다. 예수님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돼요? 같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맞이해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물론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아픔이 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십자가가 아프잖아. 고통이잖아. 힘들잖아.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걸 여기 줄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말씀? 잠깐만 잊어버리면 돼. 하나님을 잠깐만 잊어봐. 네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얻어야 할 그것을 네가 잠깐만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외면해. 잠깐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잊고 무릎만 꿇으면 돼. 오래 기다려야 하고 이뤄가는 방법도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떻게 보면 마치 버림받은 것인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돼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의 3년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합니다. 예수여 더 이상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가져가. 네가 원하는 천하만민을 다 가져가. 쉽게 너의 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깐만 잊어버릴 수 있다면,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하 만민을 얻으면 예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일까요?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왜? 좀만 강하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자, 천하 만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잠깐 하나님을 잊고 사단과 타협해서 천하 만민을 얻는 것이 얼핏 보기에 사명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요? 왜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거부했다라는 말은 단지 천하 만민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분명히 왔어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은 구속, 구원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어떻게 돼요? 더 큰 거예요. 그것을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얻는 것 또한 귀하고 그것을 위해 오셨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편하고 빠르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드렸죠. 여호와 즉 하나님을 잊지 말라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더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 천하 만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천하 만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다면 천하 만민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물론 우리의 머리가 참 연약하고 참 이 세월에 어쩔 수 없어서 말씀을 이제 2주만 해도 이제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긴 하지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기억하고 맞아,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단지 시킨 것을 내가 하냐 마냐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냐 아니냐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말한 대로 얼마든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냐 안 하냐 이것을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이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단지 해 안 해 죽을래 살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명이라는 것을 흉내낼 필요가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못 박히는 거 싫어 죽겠는데 그래 구원시키면 되잖아. 그 목적만 이루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장 보기에 천하 만민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적과 사명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당장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를 꿈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일까요? 그거는 겉으로 보일 뿐입니다. 더 큰 사명이 뭐냐면,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과 누림을 원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가 창조를 받은 목적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고 수준으로 이끌기 원하시기에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이라는 것을 부여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 삼으신 그 뜻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단지 보이는 것, 표면적인 이것이 내 사명이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겠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었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잊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라는 것만 세우려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사람이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려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혹은 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빠른 길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부일 테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 채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어떤 방법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놓쳐요. 사명에 속아요. 그 사명을 주신 더 큰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돼요? 아무런 방법이나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합당한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우리는 교회를,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히 지금 사단에게 어떻게 돼요? 협상 안에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천하 만민이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목적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이었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에게 전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원을 향한 여정을 살아가지만 십자가라는 그가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단지 사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실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어떠한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자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하는 그 아픔도 알아요. 그런데 왜 사단이 주는 선한 만물을 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더 커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하 만물에 어떻게 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이룰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손쉬운 방법이 있고 빠르고 편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배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빠르고 편한 길이 답이 꼭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잠시만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 그래서 손쉬운 길을 통해 편해 보이는, 잘 살 수 있는, 고통당하지 않는 길을 통해 너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가 원하시는 그의 삶의 방식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목적이 생겼으니까. 인간은 나아갈 방향과 목적대로 어떻게 돼요? 방식을 정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경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내가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 경배하는 대상의 뜻대로 내 삶의 방식을 쫓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경배한다라는 것은 소원 성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에 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고 오늘 이 설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안 해라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 그 이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와서 출석 도장 찍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 모른 채 내가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 땡 내가 할 것 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따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어떻게 돼요?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기에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살아가려고 해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적이 되어져 살아갑니다. 이제 내 삶의 방식을 내가 정합니다. 아무리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지 모르지만 그 목적은 결국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결국 하나님을 잊었기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잊으면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남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바알 우상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싶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이제 농경 문화로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좀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전쟁의 도구인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로 부자로 만들게 해줄,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와 천둥의 신, 곧 풍요를 관장하는 그 가나안의 절대적인 우상인 바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수단이에요. 편하고 쉽고 잘 살 수 있는 삶으로 만들 도구라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 심지어 하나님조차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을 우상에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 목적,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할 것만 하면 자유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버지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원래 당연한 거고요. 세상은 원래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 자체 그 이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며 그 목적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란 이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광야를 그들이 거쳐왔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게 이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것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돈만 내가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요 삶인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바뀌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어떻게 바뀌냐면 주의 성수에 그분의 기쁨을 맞추고 내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들을 흡족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먹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심야 기도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것만을 빼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축복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분명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싶고 이 세상에 잘 나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의 종 되신 집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감히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고 과정을 겪을 테니까. 문제는 늘 교회를 다녀도 그렇다는 거예요.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 세상을 위한 나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린다면 하나님을 분명 잊어버린 자요. 그는 분명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옵션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쉽게 잊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수단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돈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명예를 혹은 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는 굳이 하나님 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멋지게 살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노력은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 그렇기에 우상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속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그것만을 이루며 무엇이든 수단으로 삼아버렸으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 하나님 그 자체가 그분의 삶의 목적이요, 잊을 수 없기에 그렇기에 하나님을 그 목적을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택할 망정, 쉬운 길, 마냥 넓어 보이는 그 길을 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험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하나님을 사실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이 쉽게 빠르게 뭔가를 이뤄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뜻을 고민하기에, 그렇게 경배하는 자에게 우리는 빠르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왠지 졸음과 어려움과 스스로 낮아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쉬운 길이, 더 빠른 길이 우리에게 손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의 꿈과 우리의 부르신 목적과 사명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게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배하게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라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고 빠른 길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이 세상의 지혜와 잣대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드림이,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눈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 예수께 나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너의 목적을 빠르게, 아프지 않게, 편하게 이루기 위해서 잠시만 너의 눈을 돌려. 잠시만 하나님을 잊어. 잠시만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 예수님이 분노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하다니, 감히 하나님을 잊고 빠르고 편한 길을 걸어가라 하라니, 감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라니, 감히 하나님을 잊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상으로 살아가라 말하다니.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통일지라도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천하 만국을 나는 얻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그렇게 고생해야 돼?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일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빠르게, 조금 더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쉽게 너의 삶의 목적을 사명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편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잠시만 하나님을 잊으면 편하고 빠르게 너의 꿈을 이루어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편하고 빠른 길로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요, 잊고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기뻐하게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바보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답답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도구로 하나님을 삼을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보 같은 우리의 주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그 놀라운 하나님만을 오직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